예수 이름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고 또 답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슨 답인가 하면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하는 답이 계속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그래 살았어요. 인본주의도 쓰고 율법주의도 쓰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나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응답이,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다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속이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한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노력을 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해보려고 애를 쓴다. 그게 좋은 것이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또 심지어 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하고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3일만 염려해 보세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3일만 걱정해 보세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면 혈압도 오르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내게 밀려와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한 3일을 고민했는데 잠도 안 와요. 잠도 들지를 않아요. 마음에도 평안이 없어요. 그랬는데 몸이 이상이 온 거예요.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걱정하면은 그런 결과도 와지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은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사람은 고민하고 염려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문제를 감춰놓고 가면을 쫙 쓰고 있잖아요.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 남한테 말하기는 부끄러우니까 남한테 말하기는 힘드니까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숨겨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숨겨진 문제가 이유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바른 목표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야 바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먼저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죽을 병이 생기기도 하고 불치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병이 안 온다고 우리가 안 죽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500년을 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100세가 되면은 30대 얼굴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100세면 100세에 맞는 얼굴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도 시커멓게 변하고 80, 90만 대에도 걸었는데 500살이 되었다. 어쩌면요 포기가 끔찍할 정도로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500년 산다. 어떻겠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얼굴이 100년 뒤에도 그대로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데 그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날 죽을 병도 불치병도 오기도 합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가는 자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고 가는 자와 포기하는 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갑니까? 포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나 불가능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는 중요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세상의 것은 답이 될 수가 없구나. 세상의 것은 참고로 할 뿐이지 답이 되어지지가 않구나.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걸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도 문제도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위기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런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게 진짜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거는 축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굉장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시간이냐? 우리에게는 각종 틀린 게, 더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요. 어떤 틀린 게 쓰레기들이 차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책을 통해 가지고 들은 거, 많은 지식들이 거기에 틀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각종 오해, 상처, 경험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내 속에 드러나왔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 줘요? 책을 쓴 사람이 책임져 줍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는요, 사단이 주는 흑암 세력을 모르잖아요. 이런 게 꽉 차여가 있는 겁니다. 자, 틀린 거, 다른 거, 세상 거, 사단이 준 것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욕심, 내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무능도 치유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들으면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세상 것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세상 것으로 응답이 오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하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게 뭐가 뿌리가 내려졌느냐, 그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어진 만큼 운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운명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거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인이 바뀌는, 뿌리가 바뀌는,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꼭 치유라 그러니까 뭐 병이 낫는 것만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치유가 맞지만은요, 틀린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각인이 돼가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가 있는데 진정답은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놓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뇌와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이 시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가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맹인이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22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원하거늘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게 손을 대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와가지고 간구를 한 것이죠. 예수께로 가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쓰레기를 다 버렸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낫기 위해서 오만 일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나을까 저러면 나을까, 이게 쓰레기처럼 이 사람 속에 사여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버렸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열심히 하면은 별로 그 열심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한 것도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내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부지런하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사람이 걸어가는 건데 좀 거리가 멀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이니까 나무 같은 게 걸어간다. 어떻게 나무가 걸어갑니까? 그런데 눈이 안 좋고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멀리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직도 완치가 안 됐다, 그 말이죠. 깨끗하게 치유가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니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다면 오늘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의 쓰레기를 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불신앙의 쓰레기를 가득 갖고 있는데 그거는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보좌의 능력이 완전히 임하도록 사람 말 듣지 마라.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마라.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웃기도 하고 사람 말 듣고 울기도 하고 사람 말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 말 듣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은 존중해 줘야 되지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저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DNA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현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사람이 한 일 가운데 첫째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정시에 기도하면서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한 겁니다. 예사로 생각하고 들어가고 예사로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진 거죠.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맞는데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동전을 구걸하는 그 시가 맞지만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베드로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사람을 향한 집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조금만 집중하시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이 안진뱅이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이 안진뱅이의 마음 속에, 그리고 육신에 전달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도 모르게 자꾸 거부를 하고 다른 걸 집어넣는 것이 있죠.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그것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틀린 걸 바꾸는 거예요. 말씀과 안 맞는 걸 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안 맞는 거는 전부 다 사실은 영적인 쓰레기거든요. 이것만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시간표, 이걸 베드로가 본 것이죠. 이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망대,
사람을 치유하는 망대, 빛을 밝히는 망대,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망대를 세워라. 전도하는 다락방을, 전도하는 지교회를,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들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을 들어야 운명이 바뀌어요. 아니, 육신이 안 나와도 운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나와도 운명이 안 바뀌면 지옥 가는데요. 안 나와도 운명이 바뀌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언약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중직자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크게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이 빌립이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 가보니까 중풍병과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현장이었어요. 여기에 빌립이 일심으로 말하고 그 있던 현장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들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군데 집중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시간 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집중하시라. 그런데 우리는 집중은 안 하고 염려를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걸 가지고 그냥 밤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뭔 꿈을 꾸죠? 개꿈 꿉니다. 막 걱정하다가 잠들었는데 막 행복하게 자지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뭐 해주고 그런 꿈 안 꾸집니다. 완전 개꿈 꾸는 것 있죠. 어떤 꿈요? 시달리는 꿈. 시달리는 꿈을 꿔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다가 답을 내고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잠을 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잠이 되어지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내게 문제가 왔다, 내게 어려움이 생겼다, 고민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삼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를 알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거든. 안 그러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변하는 게 치유입니다. 진짜 치유는 그거거든요. 내 각인이 바뀌고 내게 내려진 뿌리가 바뀌고 내게 만들어진 체질이 바뀌는 게 치유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치유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안 아프다고 반대로 주의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아파도. 안 아파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시겠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 돼요.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고 그걸 갖고 실험해도 힘만 들 뿐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날,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이 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하시면서 또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치유하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237 나라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심겨지게 하는 거예요. 보좌의 것이 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바꿔주는 게 치유고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빼내고 보좌의 것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것이 심겨질 때 보좌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교회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교회, 또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례식, 그 가운데 유아 세례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주는 걸 유아 세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게 유아 세례를 받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입교식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때까지 부모가 책임지고 언약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유아 세례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찬식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게 성찬의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성찬식을 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사단이 박살나는 주간이었습니다. 승리의 주간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얼마나 아팠을까. 쓸데없는 고생,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박살나는 주간이었어요. 구원이 완성되는 주간이었어요. 그 구원의 완성된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람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는 성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오늘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증거를 가진 적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